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함이 넘치면은 삶의 격이 달라집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분은 격이 달라요, 이분은 우리와 품격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만은 감사함이 넘치면은 품격이 달라진다, 격이 달라진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답답함과 짜증이 한계 상황에 이른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서로 어울려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울림을 인위적으로 막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함, 짜증, 우울함을 호소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만은 마음의 거리는 좁히자라는 구호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만은 마음의 거리는 좁히자. 우리 교회원에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하는 말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진 법인데 몸은 멀어지고 마음은 가깝게 한다 하는 이 논리적 비약과 이모선을 느끼면서 공허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홍보 구호를 듣곤 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원망, 불평, 짜증이 일상화되어 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그 말세의 증상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이 냉랭하고 무정해진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세가 돼서 그런지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별일도 아닌데 짜증을 내. 웃고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요, 감사를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 섞여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감사를 모르는 인생보다 더 모질지는 않구나. 아무리 매선 겨울 눈보라라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는 인생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매서운 겨울 눈보라를 맞으면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를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냉혹한 자연 현상보다도 더 모질다는 뜻이죠.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원망, 불평에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작용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법칙이냐면은 원망, 불평, 짜증은 쉽게 습관화되더라 하는 법칙이에요. 좋은 것은 습관화되기 어렵습니다. 좋은 것을 습관화하려면은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습관이 돼요. 그러나 나쁜 것은 쉽게 습관화가 됩니다. 아마 인간이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것은 쉽게 반복이 되고 결국은 습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 한구석에 원망이 일기 시작하면 자기 가슴을 치고 이러면 습관화되는데, 이런 원망은 습관화되는데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원망이 일어날 때 자기 가슴을 치고, 그리고 짜증이 나서 눈꼬리가 치켜 올라지면 눈을 감고, 왜냐하면 이것도 습관화가 되는데
습관대 새하면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면 눈을 감고, 불평이 입에서 새어나오려 할 때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다라는 영어다 thank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thank라 하는 말이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 감사는 말, 감사는 표정, 감사는 태도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자꾸만 생각하고 감사할 조건을 자꾸만 찾아내고 감사한 마음을 훈련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훈련해야만 적어도 우리 삶에 감사라 하는 삶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후배 목사님 중에 포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 표에 이런 게 있어요. 올해 표 중에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찾아내서 감사 생활을 하자. 교회 표가 그런 데 있어요.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찾아가서 감사 생활을 하자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오늘 감사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그 목사님 감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020년 9월 어느 날인데, 첫 번째, 새벽 기도 없이 늦잠을 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날은 새벽 기도를 담당하지 않으신 분인가 봐요. 안 냈까 봐요. 그래서 감사했다고 그랬으면, 두 번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교인들이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동네 사람들이 교회 화단에 꽃을 보며 행복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후에 멍 때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에 보면은요, 첫 번째, 오늘 또 축복받으며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후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중계 방송을 재밌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설교가 길어서 걱정했는데 교인들이 잘 견뎌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아내가 하루 세끼 차려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 일기 쓴 것을, 나눈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솔직하고 담백해서 좋지요? 그렇죠? 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아마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 하면서 그래 내 아들이지, 그래 내 딸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해진 문서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세상 풍파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거기에 시들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얻게 되면은요,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소생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원망, 불평, 짜증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이에요. 전염의 법칙입니다. 가정에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 금세 가족 전체에게 전염이 되어서 가정 분위기가 지옥이 됩니다. 아이가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짜증을 내면 금방 그 가정이 그냥 지옥이 되고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 금방 교회 전체에 전염이 되어서
교회 분위기가 지옥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불평거리를 찾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를 찾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귀 막으니까 그렇지, 만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불평거리를 찾는다면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닐진데 불안잡는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못마땅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토로한다 그러면 아마 이 교회는 금방 지옥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수표교회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은 여러 성도들이 불평거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듣게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원망, 불평, 짜증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안조차 뺏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원망, 불평, 짜증을 내면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이에요. 누군가 불평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신선하고 날카롭고 새롭고 비판력을 가진 것 같아서 관심을 기릅니다. 듣지 못한 이야기 하네, 날카로운데 신선한데, 그래요. 그러나 한두 번 만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모르고 자꾸만 불평 그리고 원망, 짜증을 반복하면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피곤해지고 벅차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도 두세 번 들으면 피곤한데 어떻게 불평을 계속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곁을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불평이 많아, 불만이 많아, 사람이 옆에 있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법칙은 불평하면 사람이 곁을 떠난다. 네 번째는 원망, 불평, 짜증을 하면요, 하나님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길이 거칠다고 불평하고, 길이 멀다고 원망하고, 지도자가 이러니 저러니 하며 원망하고, 두렵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말할 때 니들이 가, 난 몰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지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떠난다 하는 것이 바로 고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까?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하자, 또 하나는 내일 좋은 것을 줄 것을 감사하자. 이 두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 축사를 하세요.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잘 준비해놓고 김 목사님 축사하세요 이러면은 그분이 그 음식 준비한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드리는 거, 이걸 축사라 그런다는 거죠. 이 축사를 한 이후에 무리들에게 주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감사가 먼저 가고 기적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가 먼저 가고 그 감사에 뒤따라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떡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것, 현재 가진 것,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그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의 삶이 뒤따르더라 하는 교훈을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감사했다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내 직장,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육체의 가시로 여겨지는 질병이 있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배탈만 나도 설교하는 것이 괴로운데 복음 사역을 하는데 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은 현재 있는 거 그대로를 감사하라, 이거였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이야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아, 너는 그 육체의 가시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축복이란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더 매달리고 있지 않니? 그래서 너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 않니? 현재 있는 거 그대로를 감사해라.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속삭였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이끄실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선한목자병원 이창무 원장이 쓴 글인데 해석을 붙여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는 고독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독은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원할 때 그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듯이 고독 또한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고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외로워요, 고독해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런 거야. 모두가 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롭다 고독하다는 얘기 말하지 마십시오. 너만 한 게 우리도 그렇다 외로운 거야. 다 외로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 여러분 수수나에게라는 총호승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노래한 것인데 몇 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애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애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오지도 않을 전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은 하느님도 애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애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애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애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여러분 시골에 사시면은요, 큰 산이 있으면은 이제 해가 기울으면 그 산 그림자가 마을을 한번 다 덮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시인의 그 시선이 날카로워요. 산 그림자도 너무 애로워서 마을을 하루에 한 번씩 들러본다는 거예요. 애로움과 고독은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그 고독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고독을 통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 다 고독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깊이 경험했습니다. 야곱도 고독한 인물이었어요. 야곱 아시죠? 아시죠? 루스라는 곳에서 고독했던 인간 야곱이 아닙니까? 모세도 고독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고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고독한 삶을 살지 않았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들어갈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고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쁘고 분주해서 그냥 일에 떠밀려서 근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건 아무도 누구도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마는 거지. 아무도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독한 자리인 광야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칠고 메마르고 험하고 힘든 광야로 느껴진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내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참 인상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어요.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기 전에 시체를 놓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빠의 시체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날 나사로를 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감사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시체와 같이 꼼짝할 수 없고 숨쉴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살아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만이 갖는 비밀이고 특권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자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 하박국 선자가 예언할 때의 그 상황은요, 백성들은 부패하고 외적의 진입은 임박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 상황을 모르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박국은요,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체더미 같은 백성들 앞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감사란 말이 튀어나옵니까? 어떻게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란 말이 표현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보나 상황을 보나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보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겠지. 이제껏 좋은 것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겠지 나쁜 것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그래서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 콜로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슬쩍 마음 언저리에 지나가게 하지 않고 어느 귀퉁이에 머물지 않고 감사함이 철철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얼굴 모습면서 왜 그렇게 감사가 넘쳐? 당신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라고 물을 정도로 반문할 정도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은 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 중에 appreciation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감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재산 가치를 증진시킨다 하고 그 회계학에서는 증진이라 하는 의미로 appreciation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존재 가치를 증진시킵니다.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삶의 질을 높입니다.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삶의 품격을 높입니다.
무슨 비싼 옷을 입거나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삶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삶의 격이 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시다. 현재 있는 것, 가진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함이 넘치면 여러분들의 삶의 격이 달라지는 것을 꼭 믿고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깊이 생각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